15절에서 19절입니다. 291페이지 5장 15절에서 19절 한 절씩 믿음으로 교독하겠습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9절) 같이 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생각을 할 때 눈 감고 합니까? 눈 뜨고 합니까? 눈 감고 해요? 눈 뜨고 해요? 생각이 다 달라요. 왜 눈 뜨고 왜 눈 감고 하는 거예요? 그냥 눈 안 감으면 생각이 안 돼요. 원래 여러분 생각하는 건 눈 감고 하는 거, 눈 뜨고 하는 거예요. 눈 뜨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산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눈 감고 생각해 봅니까? 눈 감고 생각할 때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눈 뜨고 생각하다는 말은 혼자 주관적으로 너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눈 뜨고 하라는 말은 모두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게 맞게끔 생각하라 그 말이에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은 눈 뜬 거예요, 눈 감은 거예요? 예? 가봐야 알아요. 아니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나와 있잖아 책에. 여러분 책에 눈 떴어요, 눈 감았어요? 세월이 많이 지나서 보니까 늙어서 감았습니까? 로댕의 생각하는 작품이 왜? 로댕 유명한 작가잖아요. 조각가잖아요. 눈을 떴잖아요. 우리는 다 눈 뜨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떤 분이 잘못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때 성경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코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여러분의 코치는 누구예요? 예? 여러분의 인생의 코치는 누구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코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은 코치할 수 있어요. 왜 코치하죠? 운동선수가 코치가 운동선수보다 잘합니까? 예?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 있는데 그 코치가 손흥민보다 공 더 잘 차요? 아니잖아요. 그럼 못해도 코치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 코치가 돼요, 안 돼요?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코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러니까 거꾸로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코치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분인 대로 우리의 뭐예요? 주님이에요. 코치는 제대로 안 하면서도 코치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살아보니까 이렇게 살면 잘못 살더라.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코치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누구나 다 인생의 코치는 할 수 있어요. 주님, 주권, 완전하신 그분만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우리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주권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코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대로를 내게 받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안에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5장 15절이 따라합시다. 삶의 목적. 성경 신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5장 15절이에요.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 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을 봐요. 왜 살아야 된다고? 자, 15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곧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저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자, 나의 삶의 목적, 따라서 나의 삶의 목적, 사나 죽으나 누굴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위하여 살 수 있는 비결은 오늘 오전에 7번째 우리가 선포한 것처럼, 그죠? 나를 향하신, 내가 교회, 나와 여러분이 교회인데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나를 통해서 성취해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누굴 통하여 이루십니까? 믿는 자를 통하여 이루잖아요. 그 믿는 자 안에 나와 여러분이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5절은 나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이요, 하나님 믿지 않아도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언젠가 다 믿어야 되고, 삶의 목적이 오늘 15절이에요. 주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위대한 고백처럼 나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로다.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되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뭐로 부름받았어요? 원래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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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좀 몇 번 물으면 자꾸 더 소리가 약해져. 틀렸다고 두 번 묻는 거 아니에요. 강조 아니라고 두 번 묻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양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죠? 근데 그 예수를 구원자로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뭔 복을 받는 거죠? 양자. 양자인데 양자는 곁다리입니까? 법적으로 동일한 겁니까? 동일한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히오스라는 그 양자는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와 똑같이 복을 받는다. 따라서 나의, 여러분,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양자로 불렀어요. 나의 양자됨을 여러분 누려야 돼, 안 누려야 돼? 아니, 어느 집의 아들도 아니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양자됨의 아들. 즉 하나님의, 누구의? 이 내가 누구의? 하나님의 양자됨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누림이 없어. 오늘 하나님의 양자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분명해야 돼요. 예? 자, 먼저 여러분, 우린 다 모든 인생은 과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늘 태어났어요. 자, 과거, 여러분의 과거는 뭐 어떤 분, 여러분들이 과거는 별로 안 좋은 기억이 많잖아요, 그죠? 좋은 기억도 있지만 살다 보면. 근데 여러분, 우리는 과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양자된 자는 과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혁해야 돼요. 과거는 우리 삶에 영향력을 주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이 하나님 과거를 잊고 살아야지. 근데 그 과거가 내 삶에 뭘 줘요? 영향력을 줘요. 그래서 그 과거가 내 삶에 영향력을 주려면 어떻게 줘야 돼요? 개혁. 떠도 고쳐서 내게 영향력을 줘야 되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과거의 이 삶의 저주, 과거에 껴서 묶여서 여러분 망가진 사람들 많아요. 이번에 어떤 분도 그런 얘기 하던데, 목회자의 가정이지만 삶이 그렇게 윗대, 자기대 그런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건들이 참 많았다. 그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아마 몰라. 그 전날 집회 때 제가 말씀이 그렇게 강하게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다, 없다?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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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시원찮아요, 대답이? 그럼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아니, 가게에 흐르는 저주도 하나 못 겪는 그런 예수를 말을 믿어? 예? 절간에도 그 정도는 할 거예요. 속여가지고. 무당도 그 정도는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그 모든 죄를 끝내, 안 끝내요? 끝났어요. 근데 여러분, 늘 말하지만 옛날에 한때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책방에 가면 팔아요. 그건 불신자를 위한 책이요, 신자를 위한 책이요. 불신자 혹은 교회는 다니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 예수의 피가 단번에 끝냈는가, 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그 책을 확실히 읽어봐야 돼. 근데 그것도 다 성경 안에서 나온 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없지만 뭐가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할아버지 때, 할머니 때, 윗때부터 살아왔던 삶이 우리 가정에 녹록해. 삶의 저주가 있다 그 말이에요. 삶의 방식의 저주. 여기는 언어도 포함이 돼요. 욕제의 할머니 자녀는 욕제의 할머니야. 이상하게 여러분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삶의 저주예요. 내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자, 예수의 피로 딱 끝났는데 삶 속에 여러분 저주성, 사단 마귀가 갖고 오는 더러운 게 많아. 그러니까 그분이 내 첫날 저녁에 그 말씀을 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를 바로 쓰시더라고요, 목사님. 목사님, 우리 가정에 이런 삶의 저주가 있다고. 그냥 쭉 들어봤죠. 아, 정말 삶의 저주가 있어. 그런 삶의 문화들이 여러분, 우리 유교, 대한민국 유교 불교의 문화가 수천 년 동안 왔기 때문에 어제도 우리 어제 한 목사님이, 젊은 목사님이 폐렴으로 돌아가셨어요. 어제 그제 용인에 있는 목사님. 내일 발인하시는데 55. 한 달 전인가 제 옆에서 식사도 같이 하신 분이 젊은 목사님. 생명은 여러분 아무도 몰라. 그분 부흥사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 근데 순간이에요. 생명은 언제 하나님이 어떻게 데려갈지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죠? 구별하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 오늘 불러도 하나님 나라는 확실하지만 그렇잖아요. 근데 이 삶의 저주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고백을 보면 아버지 때 그렇게 사고로, 또 자기 때 형제들의 남편들이 쫙 그냥 사고로 계속 죽는 거예요. 여러분, 삶이 바뀌어야 돼요. 자, 코치는 삶을 못 바꿔. 주인은 삶을 바꿔요. 왜? 주인은 그 삶을 허락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몸은 집이잖아요. 여러분의 몸은 뭐라고요? 집이 어떻게 보면 세상으로 보면 하우스와 같은 거야. 언젠간 다 떠난다 안 떠난다? 다 떠나. 근데 이 하우스는 흙으로 만들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또 다음에 또 누군가 흙으로 또 만들어서 또 나오겠죠. 흙덩어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영혼은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인께서 영혼을 지으신 그 영혼이 삶의 저주의 영향력을 받으면 안 되는데, 삶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안 받는다? 많이 지난날 받았기 때문에 우리 지난날의 과거가 어둠이 많아요 안 많아요? 어둠이 많잖아요. 근데 그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다 이 말이에요. 어둠이 줘야 돼요? 빛이 줘야 돼요? 빛이 줘야 되는데 빛보다는 뭐가 많아요? 어둠이 많으니까 흔히 여러분이 많아서 상처가 많다, 한이 많다 하는 게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과거는 반드시 현재에 상처를 주니까 뭐 해야 돼요? 반드시 개혁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뜯어 고쳐야 된다. 믿음의 사람은 뜯어 고쳐야 돼. 오늘 예수를 위하여 살려면 여러분의 과거가 뜯어 고쳐야 돼요. 그 뜯어 고쳐지면 현재는 어떤 삶으로 가야 되죠? 오전의 메시지에 나왔어요. 현재는 반드시 선행으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선행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러면 선행의 삶을 계속 살면 우리의 미래는 뭐의 삶으로 바뀌어요? 비전의 삶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난날 비록 과거가 안 좋았지만 개혁하고 이건 개혁, 우리는 개혁은 뭘로 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처럼 그렇게 개혁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뭘로 해요? 우리 회개로 하는 거예요. 회개로. 자, 우리 한번 구호를 한번 외쳐봐야 되겠죠? 구호를 외치는 목적은 뭐예요? 내 안에 그런 안 된다라고 하는 어둠의 사고를 깨트리는 거예요.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과거의 것을 개혁해서 현재의 아름다운 선행으로 적용하면, 선행으로 즉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내 꿈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뀌어져요.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구분되지만 하나님께는 동일하다고 그랬죠.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과거, 현재, 미래에 있다면 시간과 나이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향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영은 받지 않아요. 그래서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미래의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과거의 개혁적인 과거의 회개를 통해서
현재 그러면 선행을 이루면, 저 뜻이 임하면 하나님은 내 꿈을 잡으시고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 이번 6주간 이 초청잔치도 내가 그 속으로 밀어 넣으면 과거에 안 되는 개념을 하나 전에 난 전도 못했는데 빼고 하나님이 반드시 하신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호 준비. 구호 준비. 구호 시작. 전도는 나로부터, 전도는 나로부터, 전도는 나로부터. 할렐루야. 반드시 된다, 안 된다? 된다. 종려주일에 정말 여러분 복중의 복이 뭘까요? 그들이 예수를 부인했고 예수를 거부했던 인생들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수많은 무리들 함께 여러분 그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는 번성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게 상징이잖아요. 예, 그 들고 호산나 호산나, 즉 하나님 우리 가문을 구원하세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세요, 이런 호산나의 찬송이 울려 퍼진다면 최고의 부활절을 우리가 준비하는 거죠. 이 복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나의 양자됨, 하나님의 양자됨. 자, 첫째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축복의 양자됨을 누리는 것? 따라합시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했고 나는 뭐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피조물인데 우리가 죄악으로 잿덩어리로 박혔잖아요.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는. 근데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피조물이다? 새로운 피조물의 복을 받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15절이 우리 삶의 목적,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적어도 하나님의 양자된 법적으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 나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은 과거에 묶이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과거로부터 자유한 자가 상처가 없어요. 할렐루야. 생각이 너무 많으면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망가지게 만들어요. 여러분들 치유라고 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묶인 생각에서 끄집어내는 게 치유야. 근데 세상의 어떤 세미나에서 우리를 치유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뭔 게 묶였다, 고장난 거죠. 여러분 생각이 굴러가야 되는데 묶였어. 여러분 다리가 걸어가야 되는데 묶였어. 그러면 여러분 그건 고장난 거잖아요. 오늘 새로운 피조물. 근데 누구 안에 있을 때? 누구 안에 있을 때? 예수 안에, in Christ, 주님 안에 있을 때예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너희가, 그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과거에 묶인 자가 아니라 미래지향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만나면 과거 이야기만 가득해요. 모임이 있을 때. 여러분 다 모임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자, 이 십자가 안에서의 모임은 예수의 이야기로 가득한데 십자가 밖에서 모임 없어요. 여러분 다 거룩하셔서 하나도 없어. 절대로 안 모여. 집안이고 형제고 모임 하나도 없어. 다 있잖아요. 근데 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것은 예수쟁이들끼리 모였는데도 과거 이야기요, 현재 이야기요. 과거 이야기가 많아. 내가 지난날에 뭐 했는데 지난날에 어디에 뭐 근무하고 뭔 자리 있고. 그 지금 이러면 믿는 사람은 과거는 필요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지금이 필요해. 미래도 필요 없어. 언제 주님이 부를지 몰라. 여러분, 우리가 내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내일 있어요, 없어요? 내일 있다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야. 우리는 내일 가면 오늘이거든. 또 내일 가면 뭐예요? 오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살이라도, 아니 하루라도 더 젊을 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돼요. 따라서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은
지금이다. 그죠? 맞죠? 네. 내일은 벌써 이러면 하루가 더 늙었어. 그러니까 오늘은 내 인생에 지금 내 인생 살아가면서 제일 젊은 날이 언제냐? 지금이거든.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은 새로운 비전, 새로운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꾸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피조물의 삶, 그리스도를 향하여 믿음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15절에 그러잖아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던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그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자, 오늘 양자가 곧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첫째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피조물로서의 삶을 분명히 해야 된다. 어떤 피조물로?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된 축복이 함께 임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두 번째는 에베소서 2장 18절에 가보면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살까요? 2장 18절에 너희 마음에 2장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뭐를 얻게 하려 함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어요. 근데 원래 피조물은 타락하여 하나님께 마음대로 못 나가.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 이제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가장 어떤 축복으로 하나님께 따라 나아감의 복.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성막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여러분 공부할 때 그 제사장마저도 구별됐다는 삶을 사는 제사장마저도 여러분 성소를 지나 지성소 들어갈 때 두려웠다 안 두려웠다? 두려웠어요. 인정사정 없어요. 죄가 있고 들어가면 바로 즉시 죽음이야. 마치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변명의 기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로 끝내버려요. 죄는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께 뭐하는 나아감을 얻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두 번째 하나님께 나아감의 이 복을 누려야 돼요. 오늘 2장 18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마침내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얻었잖아.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이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뭐라? 이게 여러분 나아간 자가 왜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겁니다. 권속이 뭐예요? 제가 때로 기도할 때 같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곳에 있는 우리 권속들을, 권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권하여 보살피는 것이 권속이에요. 근데 권속이 누구라고? 먼저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를 돌보심을 받는 권속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적으로 보면 이 신약에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여러분 구약의 시대 백성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단어 자체를 쓰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라 이런 이름을 구약 시대에 불러나요 못 불러나요? 감히 어떻게 불러요? 맞아 죽는 줄 알았지. 벼락 내리는 줄 알았지. 아니 타 죽는 줄 알았지.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에 위에 것을 다 떼고 밑에 것만 불러서 아도나이라고 불렀어. 주 아도나이. 감히 하나님 이름 못 불렀어. 과거에 여러분 이게 아버지 이름 못 부른다는 게요, 이게 유교 문화가 여러분 아주 거리를 그런다고 그 아들이 그 아버지를 막 하늘까지 맞들었어요. 나 보면 웃기는 게 어떨 때 친구들 보면 제 아버지를 개차반처럼 여기는 애가 있어. 너 아버지 이름 뭐냐? 뭔자 그래. 속으로는 웃긴다 그래. 지가 지 아버지를 우습게 여기면서 이름은 구별해서 불려. 그 이름은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아버지와 그런 추억이 없죠? 네. 아버지 임시양! 아버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아들 나 이름 부른 건 니밖에 없다. 저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를 때 다른 사람이 들 때는 그렇게 안 하죠. 아버지와 둘이 장동을 참으려면 임시양! 그러면요 아버지가 너무 이뻐하시는 거야. 감히 형들은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지도 못해.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야. 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은 내가 못 불러도 아버지는 부를 수 있어요? 안 있어요? 구약의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감히 못 불렀어. 여호와를 못 부르니까 밑에 것만 해가지고 아도나이로 불렀어. 예? 무서운 하나님이야. 죽이시는 하나님이야.
예수의 보혈의 복음이 들고 나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불러요, 안 불러요? 불러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이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외도 순복음교회 한참 막 어마어마하게 커질 때 60만 70만 세계 체계 교회로 그분이 막 활동할 때 그분은 여호와로도 하지 않고 야훼 하나님 히브리식으로 부르면 야훼거든. 그래서 우리 한글로 하면 여호와가 되지만 야훼. 유대인들이 볼 때는 뒤로 기절 초풍할 일이요. 하나님 이름을 막 부르니까. 네. 여러분 그 하나님 무시해서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친밀도입니까? 친밀도예요. 친밀하지도 않으면서 이름 부르면 맞아 죽지. 그래 안 그래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친밀한 관계는 이름 부르는 거예요. 너와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뭐를 붙이지 않고 이름만 부른다는 말, 너와 나는 같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 이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개념 따라서 나아감. 나아감의 축복. 나아감의 축복. 여러분 구약의 시대는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의 피로 이제 나아가는 거야. 여러분 기도하러 나아가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조금 전에 실수해도 나아가도 받아주시고, 죄를 짓고 나가도 여러분 받아주시는, 언제 회개하고 나가면 다 받아주시는 거야. 그죠? 오늘 19절 말씀에, 그죠? 너희는 외인은 함부로, 여러분 외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못 들어와. 나가는 들어오실 수 못 들어와. 근데 누구요? 하나님 자는 마음대로 들어오는 거야. 죄를 저질러도 들어올 수 있어. 왜냐하면 집이 여러분 그 문은 내가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야. 이게 여러분 이 양자됨의 누림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어떨 때는 걸리잖아. 우리 마음이. 여러분 막 어떻게 좀 살다 보면 죄도 짓고 실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 교회를 탁 문 열고 들어오려면 좀 걸려요, 안 걸려? 마음이 걸리잖아. 기도하려고 하면 기도가 잘 돼, 안 돼? 그 기도가 잘 된다 그러면 그건 여러분 진짜 양심이 화인 맞은 자요. 죄 지었는데 기도가 잘 돼. 그 순간에 내가 또 짓지 말아야 돼, 또 죄 지었네. 그러면 순간에 여러분 콱 막히잖아요. 양심이 그나마 있으니까 작동이 돼. 그런데 그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 불러도 너 왜 죄 짓고 왔냐라고 벼락 같은 음성으로 우리를 맞이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게 요한복음 15장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가 가지를 꺾어냅니까, 안 꺾어냅니까? 안 꺾어내요. 예. 마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셔서 탕자가 돌아올 때, 그죠? 아버지가 벼락 같은 소리를 치고 네가 회개해야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있다. 그럽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버선발로 뛰어가서 여러분 껴안습니까? 그게 여러분 나아감의 축복이에요. 아무나 주님 전에 나올 수 없어요. 오늘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그 복을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뭐만 나가는 거죠? 권속만 나아갈 수 있어요. 즉 하나님이 돌보는 자. 이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양자됨의 축복은 세 번째가 뭐냐 하면, 결국 여러분 나아감을 받은 사람은 십자가. 자, 우리가 아까 하나님은 나를 피조물로 만드시고 죄인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수직관계가 이루어졌잖아요. 자, 수평관계의 첫머리는 나를 통하여 따라서 하나님과의 연합. 뭐라고요? 연합됨의 복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어둠이 어떻게 여러분 빛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건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요한복음 17장 61절에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 하나님과 아들과의 관계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뭐가 돼요? 성경을 봐요. 뭐가 돼요? 다 하나가 돼요. 둘이요 하나요. 오늘날 가정의 비극은 둘이요 하나요. 둘이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은 하나였어요, 둘이었어요? 둘이었다고? 신앙 고백했잖아요. 아담이 뭐라고?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아니요, 내 뼈 중에 다른 뼈요, 내 살 중에 다른 살이요. 그랬어요? 너와 나는 하나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가정이 여러분 타락한 이유는 부모와 자식이 갈라지고 자식이 자식, 형제가 다 둘이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라는 말은 연합되어져서 너와 내가 따로 말할 수 없다. 하나님의 감사한 것은 우리 같은 이 어둠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은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내게 주신 영광이 누구의 영광이었습니까? 예? 예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러면 육으로 오셨어요? 육으로 오셨지만 그분 안의 영광은 누구의 영광을 갖고 오셨어요?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뭐였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놀랍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그 성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영광이 예수님 안에도 임하셨고, 그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져서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이게 하나. 그래서 23절에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이. 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누구 안에? 따라서 내 안에, 나와 여러분 안에. 결국 누가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죠. 하나님이. 누가 들어오셨어요? 하나님이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는 뭐다? 하나다. 하나다. 여러분 아이들이 예의 없이 옛날 할아버지 시험을 잡고 그거 말고요. 정말 부모와 자식이 친밀하면 자식이 부모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자식과 부모는 하나가 돼야 됩니까? 타락하는 것보다는 무수하는 게 나아요. 이해가 돼요? 타락하는 것보다는 무수하는 게 나아요.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자식과 나는 하나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친구 삼으셨어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렇지 않아요? 십자가는 너와 나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자, 오늘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축복은 세 번째는 하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아갈 수 있으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뜻이 내 안에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 왜? 어둠이 가득하니까. 하나님과 내가 같은 영의 특성으로 내가 발부둥 치며 구별하여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은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 복이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앞에 가면 14장 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자, 어떻게 해야 하나가 되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자기들의 제자들과 함께 따라왔던 무리들에게 하나님을 믿자. 그들은 유대인들은 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누구를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믿으라.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곧 나다. 예. 근데 그 하나님을 뭐 하래요? 이 믿으라는 말은 신뢰요, 신뢰. 여러분 하나님의 강단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은 세상 소리 하는 곳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자, 여러분 강단은 우리가 첫째는 뭘로 나눠야 되죠? 강단에 믿음이 있어요. 강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강단의 믿음을 여러분이 공유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강단,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먼저 그 믿음을 내가 공유란 말은 내 거 삼는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어느 한 집에 내가 비밀번호를 알고, 요즘은 그 와이파이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핸드폰 쓰면 그거 하면 이제 와이파이로 하면 그런 그 다운받는 거 돈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와이파이는 아무 데나 다 돼요. 아니면 그 안에 비밀번호를 공유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 공간에는 그 비밀번호랑 공유를 해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내가 와이파이를 할 줄 알아도 그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 공간에 와이파이를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성질 낼 게 없어요. 와이파이 하고 성질 내지 말라니까. 파이라고. 이게 참 이런 그 고급적 유머를 하면 그냥 웃음이 팍 터져야 되는데. 그렇죠? 와이파이라고 하는 작은 것도 공유를 해요. 공유는 똑같이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내가 같은 언어로 쓰면 하나님의 권능, 그 십자가의 예수의 왕권을 함께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선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니까. 똑같은 공간에 왔는데 우리가 육으로 막혀 있으니까
비밀번호가 막혀버려. 육의 욕심. 오늘 오전 말씀처럼 내가 살아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 이제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살아야 되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왜 삶이 괴로우냐? 내가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죽으면 된다고? 내가 죽으면 돼. 따라합시다. 나로 죽고 누가 살아야 돼? 그분이 살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아감의 복은, 오늘 주님께서 뭐의 복을 준다고요? 연합은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이든 어디든 무조건 이 하나됨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려야. 그래서 14장 1절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근심을 내오는 거요? 하나가 아니고 둘인 거지. 하나는 근심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은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을 믿고 나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예수가 너희 안에 역사하고 그 예수의 권능이 너희 안에 임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여러분 이 땅에는 여러분 내가 사고 내가 뭐 해야 집이 있고 뭐가 있지만 그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는 그 집이 영원한 집이라면 여러분 정말 확 바꿔버려야지, 안 그래요? 근데 여기 이 땅에 있는 집은 뭐 어떤 사람은 많이 살아봐야 뭐 몰라 한 50년 살라나? 예?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 살아도 그 집이 한 집에 50년 이상 사는 사람은 거의 없더라고. 다 먼저 가든가 하나님 불러가든가 집이 무너지든가 집이 팔리든가 집이 바뀌든가 영원한 집은 없어요. 영원한 집이 없어. 그러나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됨을 통하여 예수님이 준비한 그 집을 받는 복을 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네 번째가 결국 뭐냐 하면 로마서 8장 17절에 여러분이 다 아는 계절이요 9절이요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누구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상속자는 누구와 함께? 성경에 말씀하죠.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하나님 얼마나 여러분 세미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아들이세요, 예수. 근데 우리 양자예요. 근데 예수 없이 내가 양자가 다 누리려고 그러면 내가 양심이 걸려요, 안 걸려요? 아들이 있는데. 근데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상속자의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가 내 아내야. 따라서 내가 곧 예수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2단 3단으로 여러분 넘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곧 예수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삶을 안 살면서 예수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 바울이 말했잖아요. 이제는 나는 십자가에서 지난날 바울은 죽었고 이제는 누가 내 안에 산다? 그냥 내가 예수다 그러면 당시에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예수입니다 그러면 나 2단자 3단자 하니까. 근데 사실은 여러분 내 안에 예수가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곧 누구예요? 왜냐면 우리 이름은 이미 죽었잖아요. 우리 이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 그러니까 바울은 내 안에 내가 살지 아니하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예수가 사는 것이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내 육의 지난날의 욕구는 죽었고 성령으로 거듭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자, 오늘 누림의 가장 중요한 네 번째 복은 따라 상속자의 복. 상속자의 복이에요. 네. 여러분 상속자 아무나 상속자 되나요? 상속자의 자격을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상속받은 자가 있고 하늘의 상속을 받은 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은 두 부류가 살죠. 두 부류가 살아. 하나는 뭐요? 세속적인 사람이야. 세속적이라는 말은 뭘 말해요?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세속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래서 요한계시록 우리 마지막 장 요한계시록 3장 12절을 봅니다. 목소리가 조금 커져서 미안해요. 내가 목이 쉬어서 작게 하면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좀 크게 하니까요. 3장 12절. 자,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할렐루야. 자, 오늘 이 네 가지가 이루어진 자, 즉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됨의 양자됨의 축복은 하나님께서 양자가 되면 뭐의 복을 주셔요? 먼저 이기는 자의 복을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이기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되게 하리라? 기둥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오늘
계시록 12절 말씀처럼 이기는 자가 되게 하고 나의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결국 새 이름은 뭘까요? 재림의 주로 오시는 그분, 그 신랑 되시는 그분에게 신부로 택함받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자, 요즘 우리가 늘 말하죠. 이 시대가 한국교회 강단에 재림을 말하지 않는다. 부담스럽고 옛날 재림 이장님 그 재림 잘못된 것 때문에 재림 이야기하면 돼. 여러분, 교회는 재림이 없다면 가짜예요. 구약에 그들이 그렇게 사모해서 초림을 기다렸지만, 여러분, 초림을 기다렸으나 육신의 눈이 벗겨지지 아니하여서 벗겨지고 영안이 열려야 돼. 안 열리니까 예수를 눈앞에 놓고 다 죽였어요. 초림을 거부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주시하는 바가 커요. 똑같아요. 어떻게 무식하게 예수님 직접 오시는데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랬을까? 예, 그때 종교인들이 그 믿음은 대단했어요. 성경을 달달 외우면서 초림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 왜? 미가서나 이사야서나 수많은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으니까. 근데 왔는데 안 보여. 오늘 우리 똑같아요. 우리는 이제 초림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완성됐어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건 재림 예수잖아요. 근데 지금 이 땅에 재림 예수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요, 안 많아요? 가짜가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아. 예, 재림 예수가 여기저기. 문선명이도 재림 예수라는 거야. 하나님의 교회, 그죠? 그 여자 하나님도 재림이라는 거야. 이만희도 재림 예수라는 거야. 다 여러분 사단마귀 다 지그들이 다 재림 예수야. 재림 예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으면 다 들려야지. 지도 안 들려. 재림 예수라는 건 지 자신도 안 들린다고. 근데 그게 현혹되어 있다고. 여러분 묻지요? 아니요, 여러분. 현혹의 영이 오면 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에, 어떻게 그 보이스피싱을 당하냐? 당사자한테 물어보라고. 내가 그 위치가 되면 나는 더 걸릴 수도 있어. 그렇잖아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늘의 보이스피싱을 안 당하니까 하늘의 피싱은 살리는 거예요. 땅의 피싱은 죽이는 거야. 빼앗는 거야. 하늘의 피싱은 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람은 어부가 되어져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머니도 봉해버리고 그냥 가라 그러잖아. 다 주시니까. 주머니 필요 없다. 하나님 다 공급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하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실패하는 자가 되니까 땅의 음성에 다 빼앗겨버려. 네. 요즘 다 뭐라더라? 어떤 목사님이시던데. 요즘 우리 목사님들이 카톡방 때 난리예요. 목사님들, 수많은 목사님들, 수많은 교회 장로님들, 또 수많은 병신도, 또 세상의 사람들, W 그룹인가 뭔가 있다며요. 예? 얼마를 투자하면, 예를 들어서 500만 원을 투자하면 다달이 이자를 주는 거야. 처음에 밑달 받는 이자 재미로 여기도 끌어들이면 대리가 되고 부장이 되고 한다면, 지금 그러고 있대 지금. 예? 그래서 수천억을 끌어모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동영상을 내가 보니까 목사님 보냈는데, 그분이 유명한 강남의 큰 호텔을 빌려서 이게 이제 세미나를 하면 사람들이 막 열광한대요. 그게는 여러분 그냥 교회 장로님들 목사님들 다 있어. 왜 그럴까요? 이런 문호동으로 미쳐 있으니까 그래요. 일 안 하고 돈 번다는 게, 일 안 하고 돈 번다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투자한 사람이 물었어. 미덕을 투자했어. 처음에 몇 개월은 기가 막히게 나왔대, 배당금이. 지금은 그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나와서 지금은 10만 원 나오는데, 그 왜 그럼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고 앞으로 더 잘 될 거라고. 잠깐 지금 숨고르기 하고 있다고. 완전 미쳐 있어요. 근데 그 하는 사람이 우리 정치교단 침례교 목사요. 예? 난 그분은 강단에서 뭘 설교하는지 몰라. 다 돈으로 보이겠지만, 여긴 1,000만 원짜리네. 여기 2,000만 원짜리네. 그럼 하나님 역사 일어나겠어요? 예? 옛날부터요, 강남의 수많은 다단계에 목사님들이 이상하게
예, 목회가 안 되니까 다 끌려 들어가. 거기에 한순간에 뭐 좀 불어보자. 그러면 또 평신도들로 들어가. 하나님은 얼굴에 땀이 흘리지 않고 안 준다고 그랬어요. 믿으시면 아멘이요. 나 여러분 확실하도 여러분 아는 사람이 W라는 글자 오면 난 W는 화장실 외에는 안 가요. 그러고 말아. 알았지? 지금 난리 하고 있다고 지금. 예? 거기 W 그룹의 대표가 목사님이요. 침례교 목사님. 수천억 그룹 또 모은대. 예, 여러분 교회가 다 미쳐가는 거예요. 교회가 미쳐가요. 그런데 사람을 또 동원하는 게 또 교회야. 예. 여러분 강단은 말씀에 전할 것이 없어요. 복음에는 전할 것이 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양자됨, 주여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누리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죠. 이거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나아간 자는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뭐가 되고? 너와 내가 이제는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부어주리라.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받는데 여러분 돈 몇백만 원 넣고 일도 안 해놓고 그걸 뜯어먹으려고 그래. 결국은 여러분 나중에 끌고 간 사람의 돈을 내가 먹는 거야. 그 사람은 나중에 받을, 그 사람 망하는 거지. 예? 얼마나 비참한 구조입니까? 왜 그런 게 쏘가요? 근데 여러분 그거 보면 깜짝 놀란다는 거야. 정상적인 목회를 하고 정상적인 교회의 장로님인데도 끌려간다는 거예요. 이닥천금을 노리는 인생. 성경은 절대로 그런 게 없어요. 오늘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 뭐 하는 자? 그 모든 환난과 시험을 이기는 자는 내가 뭐하고? 기둥이 되게 하리라. 자, 말씀을 마치는데요,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23년이 지나오면서 그때마다 이런저런 시험들이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뭐 하는 자에게? 이기는 자에게. 조금만 뭐 되면 그 교회 이상하다. 참 이 교회가 좀 이상한 데들이 참 많아요. 이상한 데가 참 많다고. 되면 이상하다고 그래. 안 되면 지가 이상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되면 이상하다는 거예요. 전도도 안 하면서 교회가 성도가 늘기를 바라고. 그럼 되겠어요? 전도해야죠. 교회는 끊임없이 선교해야 하고 움직여져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축복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계속 사용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습니다. 복음이 전거되면 살아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내 증인, 십자가 보혈의 복음의 증인으로. 그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 여러분 줄 꺼놓으시고 잊어먹지 말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나 위에 죽으시고 나 위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의 그 보혈의 복음의 증거 위에서 삶의 목적이에요. 그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일도 하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식도 낳고,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사는 자. 왜? 내 안에 예수가 사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24주년을 바라보면서 멋진 믿음의 기둥, 이기는 자로 믿음의 기둥으로 거듭나는 우리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인가, 땅을 바라보는 세속적인 자인가. 나를 구별해서 주여 하늘을 바라보고 육신의 이름이 땅에 박히는 자가 아니라 내 육신의 이름이 하늘에 주께 붙들려 쓰임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직분이 비록 땅에서 받았지만 하늘에 속한 자거든요. 하늘에 속한 자의 직분의 열매를 다 맺어져서 내년에는 더 크게 상급받고 칭찬받는 그런 24주년을 맞이할 수 있는 항정 직분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